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갓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 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레위 자손들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 대한 분배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 그들이 뽑은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미 분배받은 땅에서 또 제비 뽑기를 해서 분배받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가 제공하는 땅에 거주하였고 그 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 중에 거하였고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 거하였고 무라리 자손들은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 중에 거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서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자, 그들은 단순히 살 곳이 없으니 땅 좀 달라고 떼를 쓰거나 인간적인 필요를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었죠. 광야 40년의 시간과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땅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율법책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칠흑 같은 포로 생활의 절망 속에서도 다니엘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소망을 품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를 인지할 수 있고 회복을 위한 기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에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었고 자신의 땅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기억이 곧 믿음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믿음도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자들은 믿음도 강해서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서 고난과 환난에도 요동치지 않는 거죠. 과거에 힘들었을 때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 잘 기록해둬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힘을 내야 합니다. 평소에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서 레위인들의 요구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피 흘려 얻은 땅, 제비 뽑아 얻은 소중한 기업의 일부를 떼어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얻은 내 재산, 내 땅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은 큰 희생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억지로 마지못해 주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내어드렸죠. 그 순종의 결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도 자신들이 힘겹게 쟁취한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레위인들에게 내주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영적 지도자들을 모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내 것을 내어드리는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영적 유익을 얻는 통로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익이 없고 손해를 봐도 순종해야 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레위 지파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등 각 지파의 땅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땅 분배의 행정적인 절차 같지만 실상은 아주 오래된 예언의 성취였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시몬과 레위의 분노와 혈기를 책망하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이런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일 겁니다. 자, 이 말씀대로 레위는 결국 흩어졌죠.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으로 흩어졌고 48개의 성읍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의 예언대로 된 거죠. 이사야 5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다 이루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성경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도 순수한 말씀으로 다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실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죠. 하지만 이 말씀들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흩어진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처를 내어 주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된 겁니다.
자,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순종하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으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